부활절 네 번째 주일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반려동물 인구 1000만 명 시대입니다. 반려라는 말, 인생을 함께하는 자신의 반쪽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상대방을 반려자다 이렇게 부르죠. 자, 그런데 요즘 개, 고양이, 토끼, 햄스터 이런 동물을 자신과 생을 함께하는 그런 존재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동물이지만 마치 내 가족 같은 존재로 생각하면서 반려동물로 키우는 겁니다. 2009년도에 이충렬 감독이 독립영화 원앙소리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었습니다. 경상북도 봉화 산골의 노인 부부와 그분들이 키우는 늙은 일소의 마지막 몇 년을 담은 영화입니다. 할아버지와 이 소의 관계는 단순한 주인과 가축의 관계, 그 이상의 관계였죠. 30년 동안 마치 한 몸처럼 동행을 하다 보니 할아버지와 이 소는 30년 지기 친구가 됐습니다. 할아버지는 귀가 잘 들리지 않고 연로하시니까 한쪽 다리가 불편했습니다. 그런데도 소에게 먹일 풀을 베기 위해서 매일같이 산에 오르시죠. 소 역시 늙어서 제대로 서지도 못하지만 할아버지가 고삐를 잡으면 반항하지 않고 순순히 따라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소가 쓰러집니다. 수의사가 이 소를 살펴보면서 할아버지에게 말하죠. 할아버님,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할 때 이 할아버지, 오랜 세월 동행했던 자신의 짝을 보내야 하는 이 할아버지의 눈빛이 굉장히 애잔해 보였습니다. 오늘 보면 이 할아버지의 심정으로 읽으면 공감이 더 쉽습니다. 유대인들은 양들과 함께 들판에서 생활했던 유목민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목자, 양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그들은 가장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마치 기름을 부은 것 같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과 21절에 보면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분개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스스로 선한 목자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참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선하다, 목자다 이런 표현이 인간에게는 붙일 수 없는 표현이었습니다.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믿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하니까 분개한 겁니다. 목자라는 표현도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표현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시인의 고백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목자라고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셨으니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고 분개한 것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 후 예수님이 수전절을 맞아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을 거닐게 됐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싸며 다시 공격적으로 질문을 하죠.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채궁하며 물은 겁니다. 당시 이 솔로몬의 행각은 서기관들을 교육하는 장소로 사용됐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이들은 유대의 교권주의자들이었던지 아니면 율법 학자들이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는 항의조로 공격조로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냐 다그친 겁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물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불편하게 여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때문에 자신들의 기득권과 권위가
도전받는 것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은 그 불쾌하게 생각하는 그들의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를 그랬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하나는 내가 이미 너희에게 말했는데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그것이 곧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한 것인데 너희들이 보고도 믿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가 말해도 믿지 않고 행동을 해도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본문 앞에서도 여러 차례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양들이 자기 목자를 통해서만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 같이 오직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에게 올 수 있다, 이 말씀을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같은 유대인이면서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보면서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라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매우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자부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양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지금껏 그 자부심 하나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들었으니 그들이 받았을 충격은 매우 클 수밖에 없는 일이었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 양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양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며 살면서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지 않은 겁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목마르게 찾았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을 때 하나님을 보게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부하실 수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받아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니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 유대인들 향해 너희는 내 양이 아니라 말씀했다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살지 않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양으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너희가 내 양이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 안의 음성을 듣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양은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27절, 우리 같이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양은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했습니다. 듣는다는 거 분별한다는 뜻이 있기도 합니다. 참 목자의 소리, 반대로 가짜 목자의 소리를 분별하는 것이 또한 듣는 것이기도 합니다. 팔레스틴 지역에서 목자와 양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소와 30년 동행하며 온갖 고락을 함께한 것 같이 팔레스틴의 목자들도 양들과 함께 온갖 고락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지닌 특징, 결함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들 또한 자기 목자의 목소리와 몸짓을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가 자기 이름을 부르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를 따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부르면 오히려 도망을 가죠.
목자의 음성이 아니기 때문이죠. 양은 자기를 방어할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분별함으로써 자신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믿음을 지키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나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거나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도적같이 마귀의 끼임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예수님의 양입니까? 예수님의 음성은 천둥과 우레 가운데서도 들려옵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비바람과 출렁대는 파도 소리 가운데서도 들려오는 겁니다. 살랑거리는 봄바람 소리 속에서도, 지저귀는 새 소리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은 들려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그 음성은 한적한 시간에 성경을 펼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도 들려오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양은 그 순간순간의 소리를 듣는 사람인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인들 특징 가운데 하나 뽑는다면 자기 내면의 소리만 듣는다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일단 내가 맞다고 판단하면 예수님의 음성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큰 그림을 가지고 그 그림대로 예수를 믿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믿는 겁니다. 자기 성격대로 믿는 겁니다. 그냥 자기 내면에서 나오는 그 소리만 듣고 믿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는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주님이 너는 내 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취하게 당황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내면의 소리를 접고 오직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그 음성대로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양으로서 선한 목자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양이라면 어떻게 해야 너희가 내 양이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양인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선한 목자이신 그 예수님을 의존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양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께서 알고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는 사람이 예수님의 양입니다. 오늘 27절 중간에 보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랬습니다. 안다는 거, 양의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양들은 그 많은 양들 생김새가 다 다르고 성질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목자는 이 양들 하나하나 이름을 기억하고 그 특징을 다 알고 있습니다. 멀리 있어도 저 양이 어떠한 양이며 어떤 약점과 강점이 있는지 다 압니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을 사명감을 가지고 철저하게 지켜냅니다. 창세기 31장 40절 보시면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야곱의 말이죠. 야곱이 위삼촌 라반의 양을 자기 양도 아닌데 말이죠. 그 위삼촌의 양을 칠 때 뜨거운 더위, 매서운 추위를 견디며 잠을 잘 시간조차도 없이 내가 이 양들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다윗도 자기 아버지 양을 지킬 때 그 양들을 야생의 동물로부터 지켜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알고 그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목자가 다 이같이 희생적인 목자는 아닙니다. 개중에는 삭군도 있죠. 삭군, 싹을 받고 임시 일하는 일꾼입니다. 임시로 일하는 일꾼이라면 양들 하나하나의 특성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양들에게 애정이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보시면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친다 그랬습니다. 사꾼,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사나운 짐승이 양들 공격할 때 오히려 자기 목숨이 위험할까 봐 도망을 갑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했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구약의 말씀 에스겔서 34장 23절에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아멘. 이 본문 속에 한 목자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내 양이 아니라고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아시되 나의 성품과 장점과 약점을 모두 아시는 분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떤 상황에 빠져 있는지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나의 강점을 더 강하게 하시고 내 약점은 덮어주시는 분이신 겁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 내가 병들어 지쳤을 때는 싸매주시고 고치고 사랑의 손길로 안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 부를 때 응답하시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선한 목자이신 그 주님의 보호 아래 안전히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양이라면 어찌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너희가 내 양이라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다음 단계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27절 끝부분 우리 같이 27절 끝부분 따라합시다.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목자가 자기 양을 다 풀어놓고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 목자를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어느 초장으로 이끌고 갈 것인가? 어느 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인가? 그냥 이 양들은 목자를 따라갑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장소 결정은 양에게 있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목자에게 있죠. 양들은 목자가 이끌어 가는 대로 그냥 순순히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가는 길에 험한 산길을 만나더라도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혹은 가는 길에 무서운 짐승들을 만나게 되더라도 그냥 목자를 따라가면 됩니다. 그것이 안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셨다 고백을 했죠. 그런데 다윗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만 지냈던 것은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 적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목자이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도 그러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다윗 23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했습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해를 당할 것 같은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었다고 고백한 겁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죽을 것만 같은 어려운 시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 혼자 고아처럼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따라합시다,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어느 누구도 나를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서 뺏을 수 없다 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어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무서운 전쟁, 질병, 기근이 창궐해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결코 그 생명을 뺏기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지켜줍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보면, 각 나라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 앞에 찬양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때의 그들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며 큰 환난을 만났지만 견디고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그 옷이 희게 씻어진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그들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했을까요? 요한계시록 7장 15절 16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보호자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서 생명으로 그들을 이끌 것이어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 슬픔, 모든 고통이 다시는 있지 않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영광스러운 미래를 소망하십니까? 이 영광스러운 내 인생의 결론을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양이 되셔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 보호를 받아서 마침내 최후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너희가 내 양이다, 이 음성을 듣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양으로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만 의존하시고 그분을 영원토록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30년을 한 몸같이 동행하며 30년 지기 친구가 된 할아버지와 소처럼 예수님의 양으로서 예수님과 한 몸처럼 동행하며 그분과 평생의 동반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